제가 미국에 잠시 살 때에 제가 살던 그 집 정원에는 잔디밭이 이렇게 넓게 한 300평 정도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그 중앙에 아보카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3걸음과 4걸음과 이렇게 있었는데 아보카도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말하면은 김밥 같이 말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먹으면 참 맛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오렌지 나무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 밤사이에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나가 보니까 유독이 그 가운데 중앙에 있는 아보카도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문제는 나무 뿌리가 썩었던 거예요. 뿌리가 썩으니까 이 바람에 못 이겨가지고 쓰러져 버렸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주인이 아주 톱으로 잘라가지고 없애버리고 그 옆에다가 호두나무를 하나 심어놨더라고요. 그날 제가 느낀 게 뭐냐고 하면 그 마당에서 그래도 아보카도 나무 그게 사랑받는 나무가 됐고 사람들로부터 관심거리가 되었던 아름다운 나무였는데 속이 썩으니까 바람에 못 이겨 쓰러지게 되니까 결국 주인이 그만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조그마한 호두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최적 상태의 여건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거기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완벽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꼬드기는 뱀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가운데 뱀이 하와를 꼬드기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그걸 받아 먹고 난 다음에 둘이 눈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사실 그 눈이 밝아진 것은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이 눈이 밝아진 것은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웠던 동산의 주인공으로 살던 아담과 하와를 그만 추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가 썩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날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강해지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역의 삶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3가지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각 기능을 마비를 시키고 인지 기능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술 힘으로 못할 말도 하고 술 힘으로 완력도 부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쓰는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 술 취함은 자기 몸을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다루고 쓸데없이 망가뜨리고 종종 절제되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칠고 난폭한 행위로 자신의 뿌리를 썩어들게 만들어 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이때 악마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왜 심느냐? 포도나무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친절히 대답을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단맛을 내는 또 신맛을 내는 열매
포도가 달린다. 열매를 발효해서 두게 되면 그것이 술이 된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악마가 하는 말이, 악마는 포도나무 밑에 슬그머니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 피를 갖다가 그 밑에다가 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 양, 사자, 돼지, 원숭이 피를 먹으면서 이제 나무가 자라가면서 거기에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이제 포도 열매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술 한 잔을 마시게 되면 양같이 순해지게 되고, 두 잔을 마시게 되면 사자같이 싸나워지기 시작을 하고, 석 잔을 마시게 되면 돼지처럼 더럽게 되어지게 되고, 넉 잔을 마시면 원숭이처럼 가증스러운 존재로 사람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술집 주인은요, 술집을 운영을 하면서 누구를 기다릴까요? 술 먹으러 오는 사람을 기다려요. 술집 주인은 최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먹으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 들으면 따뜻하겠어요. 이발사는 뭐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머리 긴 사람을 좋아해요. 목욕탕 사장은 때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빨리 때 빼러 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술집 주인은 술 마시러 오는 술꾼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절대로 자기 딸은 술꾼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시집을 안 보내면 안 보내지 술꾼에게는 시집을 절대로 안 보낸다. 사위 안 삼는다 이거예요. 그 입이 싱싱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도 그 사람의 행동이 싱싱하고 새로운 것들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마는, 입에 자꾸 썩은 물을 부어놓고 그 술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거기다가 자꾸 썩은 물을 갖다가 심어놓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정상일 수가 없잖아요. 술에 취한 사람이 취중에는 용감하고 힘이 있고 대단히 큰 소리를 치고 하지만 술을 깨게 되면은 천하 없는 새님처럼 보이는 것도 다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만 먹지 않으면 저렇게 좋은데 술이 문제다.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술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은 술에서 깬 뒤에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잠시 그때는 후회도 막심하고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그 사람 속에는 이미 술을 빨리 먹지 아니하면 못 견딜 만 정도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알코올 중독에 연결되어져 있는 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은 가고 싫지만 그러나 속에서 타는 목마름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상상하는데 술만 생각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여건만 되면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술을 먹음으로써 이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다시 본인이 이 모든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러므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술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한 번, 두 번 취하는 게 아니라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술 취함은 다른 잘못된 행동이나 죄를 또 짓게 만들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술 취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술 취한 뒤에 잘못된 행동이나 범죄에 빠지지 않는다면 술에 대하여 이렇게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술에 대하여 세계 어느 민족에 비하여 술이 셉니다. 그래서 대체로 술에 대하여 우리처럼 이렇게 강박적인 관념이 없는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 당시 서양 선교사들은 물론 포도주를 먹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안 먹어서 그렇지 한두 잔 마시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미국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데 120년, 13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보니 이 나라가 망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술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 술 먹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부시고 싸우고 난리를 피우고 집안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습니다. 애들이 보고 듣는 것이 그건데 맨날 아버지가 비틀거리는데 애들이 안 비틀거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담배를 그렇게 피워대는 거예요. 좁은 방 아니냐. 오소리를 잡을 정도로 그냥 누렇게 그냥 줄담배를 피워대는 이게 건강이 못 견디지. 병원도 없는데. 세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노름이에요. 이 노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첩질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이 민족이 앞날이 보이지가 않으니 선교사들이 의논한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몇 가지는 고쳐야 되겠다. 그 중에 주초를 금하자. 주, 술, 초, 담배 이것만 금해도 이분들이 건강하고 살림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게 될 테니 그 뒤에 첩에 관한 문제는 차후로 다루 믿음 들어가고 은혜 들어가면 해결될 것이고 노름도 이것도 믿음 들어가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어쨌든 주초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재직을 세울 때도 직분자를 세울 때도 반드시 서약을 합니다. 나는 주초를 금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자신들은 서양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강박적인 관념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보니 술에 찌들고 담배 찌들어 도저히 이 사람들이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강하게 엄하게 금지를 내려서 주초를 금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29절 33절을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읽던 성경입니다.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다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술 먹는 세상 사람들은 술 안 먹는 우리 보고 째째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째째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먹으려면 왜 못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왜요? 성경이 금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는 게 뭐 큰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이 한 잔 두 잔 마시면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또 뭐라고 걸고 넘어지니까 아예 안 먹는 것이 낫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술 취함은 신속하게 왔다 가버릴 기회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다가오는 모든 환경이나 여건 기회를 꽉 붙잡아도 될까 말까 한데 술 먹고 허랑방탕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가만히 보면은 삶의 성장 발전 과정을 보면 돈을 모을 때가 있어요. 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을 키울 때가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키우지 못하고 나이가 50이고 60이 되어 자식을 낳겠다. 그 참 이상한 거죠. 돈 벌 때가 있어요. 기회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기회를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더라도 기회를 붙들어서 내게 호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팔아가지고도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라도 이것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술에 취하여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사람이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많이 현대화되었어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니라고 안 믿어요, 안 먹어요. 그러더니 몇 번 구하다 간도 먹지 말라고. 예전에는 내 술 왜 안 먹냐고 싸움이 붙어. 왜 내 술을 안 먹나? 목사님 왜 내 술을 안 받느냐 이거야. 하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단체 카톡에 유명한 장군 얘기를 올렸어요. 이름은 좀 거시기 하지만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이 주는 술잔을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신고자 크게 말해봐요. 이름이 나이팔이요. 나이팔. 그 앞에서 지금처럼 이런 대통령이 아니요. 옛날 대통령은 서서히 펄해요. 장군들 모아놓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주는 하달한 잔을 안 받아요? 각하,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술잔을 못 받으니까 옆에서 있던 경호실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누구 하나 죽어나가겠다 이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싶어요. 끝내 안 받은 거예요. 나중에 박 대통령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요직에다가 앉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가 술 먹으면 좋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이고 저게 가짜인가 봐. 저게 술도 먹고 저거. 그렇게 하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술이 찌들어 있는 가운데도 안 받아 먹으면 바보가 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도 안 마시는 것을 담대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답고 미소 짓는 술의 유혹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건강과 육과 정신과 영으로 하나님의 그 새로운 무대 위에 주역되려면, 쓰임 받으려면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술 취하게 되면 영적인 삶의 승리가 없어지게 되고 믿음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믿음 성장이 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고 성경은 18절로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이 명령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 계속 그렇게 해라. 성령에 충만케 하시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믿는 자가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의식하는 것이, 이러한 의식이 바로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믿는 자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매우 특별하게 나타내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매우 특별하게 나타내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받는 사람들에게 나를 높아지게 만들어주게 되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게 되고, 나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무대 위에 주역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명령을 굳게 준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왜요? 그만큼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철저히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할 정도로 오직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 이때 그 당시가 아마도 10몇 살이나 20초 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다니엘은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흐려지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의 술 취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매여 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내가 주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 넘쳐나가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인내성을 생수의 강이 힘차게 부릅니다. 말로만 부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배어 생수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땅을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매일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목회사랑 생명사랑 목회 포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